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먼저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 마지막 설교이자 요한복음 1장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는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로고스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봤고, 지난주에는 영접하는 자, 즉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텐트가, 예수님의 텐트가 우리 가운데 임해여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예수가 임하는 것이 중요함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 영접하는 자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데, 그 모델로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일 먼저 선포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그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분이 이 땅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와서 우리를 향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실 것을 처음으로 고백하고 온전히 믿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교회의 첫 번째 성도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그 누구도 예수를 알지 못할 때,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떻게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를 어떻게 고백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를 영접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였는지를 아는 것은 첫 번째 성도로서의 모델로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땅에서 지금 참 성도를 찾기 어려운 시대에 참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알고 주의 은혜 가운데 기왕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온전히 예수 믿는 사람답게 믿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은 앞부분에 우리가 지난번에 18절까지 봤는데 바로 29절이 떴잖아요. 그러니까 19절부터 28절에 나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1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 이르되 넌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당시에 물로 세례를 주면서 죄 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에 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은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의 해석을 갖다 사람들에게 알리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행위로 말미암은 이 구원에 관해서 선포하는 것이 그 당시 보편의 유대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행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행위에 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행위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물로 세례를 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세례 요한이 이상하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와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넌 누구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질문의 본질을 갖다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요한이 저런 행동을 할 때 넌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 메시아야? 라고 물어보는 것임을 깨닫고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렇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넌 엘리야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이 모세랑은 좀 격이 다른 그런 겁니다. 모세는 율법을 준 선지자지만 이제 왕조 시대 때 가장 큰 선지자가 엘리야죠. 그래서 열왕기에도 보게 되면은 왕들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즉 선지자의 대표라는 뜻이죠. 그래서 넌 엘리야냐라고 이야기하되 이것이 또 선지자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나 선지자가 아니라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앞길에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그저 준비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것에 굉장히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자기 자리를 내주고 그를 위해서 내가 걸음처럼 순교할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즉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고대하던 사람이었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떨결에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움 같은 것이 있어요. 이게 좀 그리움이라고 표현해서 그렇긴 하지만은 다른 얘기로 하면 갈망이라고 할 수 있죠. 어느 날 주님께서 이 갈망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그 갈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던 이 하나님을 향한 본능적인 사랑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모두 다 이런 갈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무신론자들마저도 죽을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인간은 모두가 다 자신을 원래 만드시고 자신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근데 이 갈망을 잘못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단이 채우거나 또는 무속이 채우거나 이러는 바람에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는 참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것도 요한이 이것을 고백합니다. 이 첫 번째 갈망하던 사람인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항상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갈등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를 알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31절과 33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요한은 원래 예수님의 친척이었어요. 목의 친척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서로 친족이었습니다. 얼마나 가까운지는 모르겠지만 마리아가 자신 임신한 다음에 찾아가가지고 조언을 구할 만큼 어쨌든 교통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둘이 다 해산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좀 먼저 태어나긴 했지만 해산한 다음에 두 가정이 서로 몰랐을까요? 알았죠. 오늘날에야 8촌 정도 되게 되면 거의 남이죠. 여러분 어디까지가 친척입니까? 4촌 정도까지만 해야 이제 다들 이렇게 바라보는데 저 당시에는 보통 8촌에서 16촌까지도 이제 친족이라고 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가까운 친족이었던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생각해 볼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한 것은 왜일까요? 사실 우리 성경이 번역을 갖다가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배려 없이 직역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나왔는데, 더 정확하게 문맥에 맞춰가지고 번역하게 되면 나도 너희만큼 그를 향하여 알지 못한다가 제대로 된 번역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인간적으로 볼 때 나는 예수를 알고 있지만 저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나도 너희만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을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복된 유일한 길 예수를 만나는 것은 복된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제대로 찾는 경우가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은 긴장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에 대해서 긴장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첫 번째 성도인 요한마저도 내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의심하고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살았다는 거죠. 이거 어디에서 더 알게 되냐면, 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이 요한이 볼 때 고개가 갸우뚱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결국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제자들을 보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서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 하기를 오실 이가 당신이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성령이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요한마저도 예수님에게 다시 가서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를 의심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면 우리는 보통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제가 만약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심하라 그러게 되면 저 이단이죠. 고개를 끄덕거리셔야지. 요 두 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세례 요한처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주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 길 안에서 내가 온전한 길을 걸어야 되는데, 주님 보시기에 기쁜 길을 걸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교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물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엉뚱한 길로 가고 목회자들이 교만한 길로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성도의 이 자세를 자꾸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심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여기까지는 다 같이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길이라 그러셨는데, 여러분 지금 그 길이 온전히 눈에 보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가 긴장하지 않게 되게 되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답을 얘기하고 물어봤는데도 왜 대답을 못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왜 믿습니까? 그렇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고 답을 하셔야 되죠.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왜 나옵니까? 예? 크게 얘기하세요. 뭐라 그러셨어요? 다들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잖아. 다 부자 되려고 나오지.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요한에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너희 메시아냐고 물어보는 이것과 동일한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솔직히 말하게 되면 그를 잘 알지 못해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를 잘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예수를 알아가야 되고 예수를 알아가는 일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안 하고 게으르게 되고 성도가 이 부분에 대해 게으르며 목회자가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계속 잠자게 됩니다. 그렇게 눈앞에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단 한마디도 그냥 된 것이 없습니다. 요한이 짧은 자기 고백에서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한다고 2번이나 얘기한 것은 그만큼 이 일이 중요하고 우리 성도의 자세로서 바른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일인 줄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예를 들었는데, 제가 한참 정도사 때 사역하던 교회에 그 중고등부 애들을 설교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애들들, 특별히 중등부 애들을 설교하는데 중등부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예수 믿는 거 참 쉽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 아이들에게 그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렇지 않냐?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예수 믿는 거 참 쉽지라고 질문을 했는데 한 여자,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가 손을 번쩍 들더니 전도사님, 처음엔 쉬운 줄 알았는데 갈수록 어려워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저 아이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걸 알 수 있을 정도가 되게 되면 이미 중학생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가 깨달았던 그것을 평생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항상 예수님과 마음을 합쳐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또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서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친다면 진전하고 발전 없는 성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께 게으른 자로 책망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요. 사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한 것은 요한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부분에 보게 되면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를 보내신 이가 그이가 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즉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이 사람이다 가르쳐 주셨기에 요한이 그를 향해 선포를 하는 겁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도 우리가 뭐 헬라어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기 뭐 좀 그렇고 우리가 여기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상 죄를 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제물로서, 대속의 제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 지고 가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지고 가는 단어는 우리 한글은 이제 시제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헬라어 시제라고 보게 되면 과거 시제도 미래 시제도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 시제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분이 지속적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게 되면 뒤에 히브리서에도 나오게 되지만 이제 대속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그것이 이제 레위기 4장 3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뗀 것과 같이 떼어내어 제단 위에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율법을 보게 되게 되면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속죄제 제물이 뭐예요? 어린 양이었어요. 어린 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참 지금은 행복한 거예요. 저 때는 죄 하나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 한 마리 날아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죄 지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몇 분 기도해요? 과거에는 죄를 한번 짓게 되게 되면 저렇게 양을 제사장에 끌고 가가지고 저 양을 살라가지고 회개를 했는데, 지금은 예수의 이름으로 5분만 기도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저게 단회적이에요, 진행적이에요. 즉 저 제물 한번 드리게 되게 되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죄 지어도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실 그런 지속적인 겁니까? 아니면 죄 하나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 드리게 되는 단회적인 겁니까? 단회적인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지만 율법에서 얘기하는 속죄와 신약에서 얘기하는, 복음이 얘기하는 속죄의 가장 큰 차이점이 저겁니다. 불완전한 제사장이 불완전한 제물로 단회적으로 드리는 저런 불완전한 속죄의 일, 그것이 구약의 일이에요. 이 율법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 이사야 53장 7절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온전한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단회적인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 영속적인 제물이자, 또 과거의 양들처럼 불완전한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전한 제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이 고백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는 것은 기쁨의 감탄사라기보단 안타까움과 그곳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가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탄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도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기 오셨어요. 근데 그 생명을 구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흘리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얘기로 하게 되면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누가 슬퍼하셔요? 왜? 우리를 향해 흘리신 피를 우리가 값지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신의 백성이자 피값 주고 산 우리가 온전치 않고 바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지 못하게 되게 되면 누구보다도 그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시고 슬프신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세상에 욕을 많이 먹는다 그럽니다. 물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교회가 그만큼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나마 많은 성도들이 제대로 바르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정말 눈꼽만치 엉뚱한 짓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2000년 교회 역사상 교회가 비난받지 않았던 시기는 극히 적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긴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비난하고 사람이 비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가 지금 주님 보시기에 슬픔의 대상이 되는지 기쁨의 대상이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과 목표는 저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를 보시고 평가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치 과거의 우리의 선배들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외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즉 죄짓지 않고 나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은 선물을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러나 성탄의 이야기들을 곰곰이 보게 되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께서 그 높은 곳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굴욕,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피를 흘리신 대속의 피를 흘리시기로 예비되신 그 온전한 희생,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나를 향해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 성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번 성탄에도 주께서 오심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탄은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동시에 감사할 줄 모르면 성탄의 의미는 별로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같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 된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된 것입니다. 이를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가 입에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항상 살아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온전한 길을 가고 있는지를 긴장하며 바라보고 있는 성도가 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거라면 마지막으로는 담대하게 외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은 자기 잘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가 길을 예비했을 때 그 길을 걸어가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3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여기 아주 중요하죠. 내가 뭐 합니까? 보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성도로서의 요한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아주 귀한 모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증언하는 자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물어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증언하고 살고 계십니까? 왜 갑자기 작아져?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사실은 그게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큰 소리 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저 본다라는 것, 이것이 육신으로 보든지 영으로 보든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예수를 믿게 되는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다음에 성도는 반드시 증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이는 교회가 되면 또한 동시에 흩어져 증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멤피스 지역에 예수 가운데 서야 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에 한인들이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교회들이 너무 많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전도할 사람 정말 없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분들 전도해서 꼭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증언하여 그를 예수 믿게 하는 거죠. 우리 교회 끌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끌고 온다 그랬죠? 이 끌고 오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부흥하면 좋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분이 오시게 되게 되면 그의 신방끈 풀기도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죠.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가 그래요.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고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게 되면 예수를 증언하는 일에 있어가지고 나의 가치나 나의 이득이나 나의 생각을 가미하지 않습니다. 진정 예수를 만나고 보고 믿게 되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의 증언자로서 세상에 어디에 나가서든지 그를, 또 세상을 예수 믿게 만드는 일에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들 모두 다 잘 되라고 기도했죠. 근데 그 잘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예,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목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 되심을 여러분들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예수 믿기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살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말하고 나누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를 나타내는 증언으로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약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왜 약해졌냐 하면 교회가 반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인가 교회가 많이 교만해져서 우리가 예수를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한마저도, 첫 번째 성도인 요한마저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항상 성찰하고 항상 돌아보고 항상 바른 길을 가는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그런 교회가 없기에 교회가 약해진 것이죠. 또한 오늘날 교회가 목적을 상실하고 구원이 아닌 부요한 일에 힘을 쓰게 되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어졌기에 교회가 약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보고 믿게 된 것을 증언하는 일에 게을러져서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약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치열한 교회, 감사할 줄 아는 교회, 증언할 줄 아는 교회, 그런 성도와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비롯하여 주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첫 성도인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주를 향한 치열함이, 주를 향한 감사가, 주를 향한 온전한 충성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이 가고 2025년이 옵니다. 2025년에는 2024년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를 통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예수를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 형통하고 복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귀한 교회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함으로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영안이 떼어져 온전히 주께서 예비하신 길을 따라 바르게 걸을 줄 아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큰 감사와 감사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격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바라고 소원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증언하는 성도, 증언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잘 알지 못하였으나 보고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깨닫고 증언했던 하나님 아버지 요한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잠들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사랑하는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게 은혜 베푸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